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임금이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 나라를 비유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임금이 이제 셈을 한다는 거죠. 정의로운 자리죠. 주고받는 걸 명확히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10,000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6천만 원? 6억? 60억? 600억? 6천억? 6조 원. 네. 6조 원이나 빚진 사람인 거예요. 와, 6조 원, 여러분 은행 가서 저 6억만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은 대출 해줄까요? 저당 잡고 뭐 신용 보고, 그쵸? 아, 대출 어려운데 이럴 수 있잖아요. 6억 원도 힘든데 이 사람은 얼마를 대출 받은 거예요? 6조 원을. 아니, 이거 은행 금융사고잖아요. 갚을 길이 없대. 당연히 뭘 어떻게 갚겠어요. 봐달래. 봐달랜다고? 봐줘요. 여러분 은행 가서 6조 원을 여러분이 대출 받았어요. 비리가 있었겠죠, 그렇죠? 제가 6조 원 대출 받으면 당장 신문에 크게 날 거 아니에요. 일개 신부가 국민은행 가서 6조 원을 대출 받아서 다 날렸다. 큰일 나는 거죠. 당장 뭐 무슨 특혜나 비리나 권력과의 연계성이나 이래서 온 나라가 떠들썩할 텐데, 아니, 제발 봐달라고 그러니까 다 그래, 없는 걸로 치자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자기한테 뭐 몇백만 원인가 이렇게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제가 정확히 하여튼 목돈은 목돈이죠. 몇백만 원도. 근데 그 사람 멱살 잡고 내 빚 갚아라 이놈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6조 원이나 탕감받은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빚진 거 다 갚을 때까지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다시
그 사람이 임금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야, 나 너 6조 원이나 탕감해 줬는데 그 600만 원도 너 그 탕감해 줄 수 없어 그 사람 그랬더니 어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이제 6조 원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조 원 어떻게 갚지 감옥에서? 못 갚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여러분 여기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세금을 하시는 분이에요. 다 갚으라고 말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봐주세요 그랬더니 또 봐주는 분이에요. 정의로우시지만 자비로운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정의가 더 커요? 자비가 더 커요? 자비가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끌려가면서 어떻게 했으면 됐어요? 아, 하나님, 저 임금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한테 빚진 사람 저도 탕감받은 것처럼 그냥 다 탕감해 줄게요. 그러면은 그래 나오거라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근데 아마 이렇게 만약 그 사람이 갇힌다면 끝까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끝까지 나는 내가 탕감받은 건 모르겠고 내가 받을 걸 꼭 받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누구 손해예요? 엄청난 자기 손해죠. 왜? 또 임금한테 꿔달라고 그러면 되니까. 요번에는 한 10조 원 꿔주세요. 그래도 어떻게 하실 분이에요? 꿔주실 분이거든. 그러니까 어리석고 악한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죠. 십자가는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또 하느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어요? 뭐하러 이 세상 오셨어요? 네?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느님이 사랑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한테 풍요롭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은 무궁하다는 것을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과 은총을 이렇게 충만 1만 달란트 넘는 6조 원이라고 하는 건 비교도 할 수 없는 무한의 은총을 입고서 여러분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께 좀 잘못한 사람 보면 나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와 자비를 못 베푸는 건 왜 그러냐면 네가 나한테 준 상처가 네가 나한테 준 손해가 회복 불가능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회복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회복 불가능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받아내야지. 보복해야지. 안 갚음해야지. 악착같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근데 그렇게 해서 남는 건 뭐예요? 네 눈도 멍들고 내 눈도 멍들고 네 이빨도 빠지고 내 이빨도 빠지고 그럼 그거 남는 거예요. 뭐가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어요.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서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몰라. 목적을 몰라. 누가 나한테 상처 주고 누가 나한테 손해 끼치면 그냥 그거 보복하고 안 갚음하려는 마음만 품고 있어. 어리석은 거죠.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베푸신 것을 자기가 베풀고 나누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났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께 용서 빌면 어때요? 다 용서받아요. 괜찮다고 말해줘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어 주세요. 어떻게 정의가 이루어지는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서 어떤 자세나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정의로 드러나요. 그렇게 사랑받고 은총받고 자비를 받았으면서도 자비를 베풀거나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세상을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과 은총의 열매를 맺어서 저도 베풀고 나누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벌로 자기가 자기를 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풍요롭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숨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러시잖아요. 이런 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이 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 우주를 창조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까요? 예? 우주를 창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나에게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아깝지 않으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